여러분, 우리 이제 부활 후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주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안고 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적인 기쁜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아주 막 마음에 감사가 움터오르고 기쁨이 움터오르고 뭐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인사할 때에 진지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굿모닝, 뭐 굿테탁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사했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초대교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그 자리가 조금 좀 듬성듬성한 것은 오늘 바자회 때문에 여성교회 분들이 필수 요원들은 일부 예배 또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는데, 오늘 끝나고 여성교회 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좋은 뜻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여성교회가 우리 교회 준비한 식사를 그냥 잘 대접을 했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좀 쌈짓돈 꺼내줘서 서로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만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 다음 주는 공짜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만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서로 이렇게 대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부침개, 그 이제 김치 부침개죠. 김치 부침개가 여러분 저기 군침을 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김치하고 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건새우죠, 건새우를 빻았어요. 그 전라도 사투리 뭐라 조사서요. 그래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감칠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튀김은 우리 교회 튀김 명인이 계시잖아요. 송기점홍.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뭐 믿을만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 외에 뭐 반찬도 그렇고 다 우리 핸드메이드로 수고한 것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여성교회 떡볶이도 괜찮고,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아무튼 다 좋습니다. 기억하고 가서 맛있게 서로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처음으로 저희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고난주간까지는 특별 새벽기도회와 특별 기도회를 많이 했지요. 근데 부활 후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는 제가 목회하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흥회도 있고 해서 사순절과 부활절 또 부흥회를 연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했는데, 그래서 고난주간까지의 그 설교 자료는 뭐 저도 뭐 그냥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하나 빼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부활 후는 이제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우리 뭐 새벽기도 참여한 분들은 알겠죠. 뭐 참여 못하신 분은 모르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신방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그 죄송스러운 마음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이제 일으켜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한 그들의 마음을 또 이제 강하게 붙잡아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신방의 과정을 거쳤죠. 예수님은 그래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 오신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 더불어 하나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실현하며 사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도 함께 와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을 은혜와 감동으로 뜨겁게 만나시기를,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그야말로 강도 높은 영성 훈련의 과정을 힘들었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의 생활 훈련에 참여하면서 우리 성경도 읽었고, 또 성경도 쓰기도 했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삼정기도에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전 9시, 오후 3시, 또 저녁 9시. 이게 그냥 사실은 다 지키는 일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더러 놓친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 삼정기도에 다 지키는 일도 힘든 일이었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그리고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 이게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특별기도를 통해서 이미 뭐 부흥회를 경험한 듯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도 하셨고 구제도 했고, 금식한 여러분들이 금식한 헌금을 모아 주셨는데 한 120여만 원 정도 금식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우리 이제 동해 그쪽 연결해서 그쪽 사회복지 팀장하고 상의하여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우리 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부활주일을 앞두고 대청소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었어요. 순종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를 빌어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특별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 때 찬양 운행을 담당해 주어서 성도님 모시는 일도 기꺼이 해 주셨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섬겨주신 많은 분들 중에 주어진 자기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많게는 2시간 정도 릴레이 성경을 쓴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썼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자기의 맡은 시간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한 분이 연 92명, 정확히 한 100여 명 가까이 성도님들이 그 성경 쓰기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모르지만 이분들은 정말 좀 공개적으로 칭찬해 드리겠다 생각해서 영상 자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잠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할까요? 네. 어떤 분은 몇 번 이렇게 중복되어 나온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본인이 자원해서 더 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100여 명 가까운 성도님들 진심으로 순종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이 영성훈련의 이제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주변의 가족들, 선교회원들, 속도원들 여러분 권해서 함께 새로운 영적 체험의 기회로 삼으시는 귀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내 생의 전환점을 갖는 사건들이 만남점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여기 지금 있게 하고 때로는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또 살아남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런 새로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바로 이 부흥회, 분명히 저는 이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선용해서 새로운 영적 체험, 성령 체험으로 능력받아서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여 남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지고 값지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부활절 및 부흥의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힘없이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올인했어요. 근데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숨었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려 버렸죠. 이제 흐릿해진 자신들의 미래를 한탄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엠마오로, 어떤 이들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야말로 신방하신 거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셰프가 되셔서 음식을 직접 준비하시며 특별한 신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마지못해 살았다는 말이 딱 맞는데 그런 삶을 산 그들이 신방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담아 주셨고 때로는 위로해 주셨고 또 용서도 해 주셨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자상하신 마음으로 그 자상하신 예수의 마음이 요한복음 21장에 다 묻어 있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베드로야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했던 일들에 대해 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신 거죠. 아무튼 그런 감동적인 신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담아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들려오는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가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제자들이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매우 겁쟁이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매우 찌질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 내놓는 강한 용사가 되었고 거룩한 투사가 되었다.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변화였던 그런 영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죠.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궁금증, 성령이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처럼 문제아가 모범적인 아이로 180도로 변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들로 변했을까? 도대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신 거야? 성령이 무엇을 하신 거야? 오늘 이 궁금증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가르치는 역할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의 마음과 뜻까지 헤아리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3차례나
순환 예고, 소위 순환 예고, 또 부활 예고를 했습니다. 3번이나. 근데 그들은 3번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예 기다다 듣지도 않았죠. 아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면 오른쪽 왼쪽 한쪽짜리 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면 정치적으로 옛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런 그 민족 독립의 역사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자체가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었겠죠. 죽으신 얘기를 안 들었으니 부활하신 얘기는 더욱이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셨어도 알아본 자들이 한 명도 없잖아. 야, 무덤에 저 예수님 시신이 시체가 없어졌대. 그러면 예수님 순환과 부활 예고를 기억하는 제정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뭐 흐릿하게 들었고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야,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 얘기 안 했어?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얘기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일을 해야 돼요. 이들밖에 없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2달 반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이 될 건데,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이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교회의 5가지 기둥, 5가지 DNA, 교회의 설계들을 그려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알잖아, 여러분. 이렇게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나, 건성으로 듣고 있나, 아니면 좀 이렇게 거북하게 듣고 있나 잘 알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지금은 이들이 별 관심 없어 한다. 깨닫지 못한다. 예? 그들은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해서 진리의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끌었던 거죠. 물론 그 중심에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특별히 부활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죽어도 죽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말이 맞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처럼 잡혀서 그 십자가 처형당할 수 있는 과정이,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티처, 선생님, 교사의 역할이다. 현자이시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성을 동원해서 깨달아지는 것, 우리 가르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번째로 성령이 하신 역할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절 따라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야,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말씀은 기억으로 살아나고, 기억은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은 담대한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은 기억으로 살아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기억나. 예수님 그때 산상수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복음을 적은 거 아니겠어요?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그 기억은 말씀이 내 가운데 기억되니까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은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말씀의 선포로 이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한 내용이었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잖아요. 여러분 그가 성경을 푼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설교를 한다? 더더욱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가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구약의 말씀을 넘나들면서 설명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 사람의 그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어떤 그 분석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니까 쏟아 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입만 벌리는 나팔수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만 저희 목사들은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요. 집회를 인도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나는 입을 벌려 얘기하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예?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제가 베다니 교회에 여러분 11년 동안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저 필리핀 쪽에 민다나오라는 섬,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그 필리핀은 5,000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그 선교사님 곽춘식 선교사님, 지금 그 인천 대명교회인가요?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계실 때에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지역의 교회는 11교회입니다. 대부분 다 필리핀 지역이 열악하죠. 근데 저희가 선교팀들이 11교회를 다 거의 다 방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교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대충은 알려지만 저는 전혀 몰라요. 처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갖고 가도 그 말씀이 그 교회 현장하고 전혀 뭐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그때 찬양할 때쯤 이제 묵상하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한 가지 그 중에 교회 하나 예를 들면,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일반 그 필리핀 그 찌푸니에 뭐예요? 개조한 찝차 같은 거를 타고 가요. 타고 간 다음에 이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언덕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언덕은 또 2차로 못 가. 사령구동 그 목재 쓰는 그 저 트럭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그냥 자리 없이 뒤에 이제 짐칸에 그냥 그 트럭 뒤에 타서 가는 거죠. 기억나는 거는 한 1시간 정도 그것도 올라가는데 막 그 수풀이 우거져 나무들이 많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서 나무가 이게 트럭을 이렇게 덮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수구리 하면 다 수구려야 돼. 안 그러면 나무에 맞으니까. 그래서 수구리라는 말이 그때 아주 얼마나 이게 유용한 말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수구리 이게 다 수구려.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또 골짜기를 지나 산에 올라가서 그 교회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민가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에요. 이미 뭐 온몸에 땀은 막 범벅이 됐죠. 그래서 그 가이드가 거기 갈 때는 옷을 더 여벌의 옷을 챙겨가라고 얘기한 이유를 알겠어요. 갔습니다. 가더니 이제 우리가 언덕에 딱 올라갔는데 그 언덕 밑에 교회가 있는데 프랭카를 들고 한 5, 60명, 7, 80명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기적이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 플랜카드를 들고 저 일행들을 환영해주며, 얼마나 감격적인지. 저희들은 거기 있다가 빨리 이제 돌아왔는데 해가 그 저물기 전에 거기서는 잘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제 주무시면서 저녁 집회하면 산 골짜기마다 교회 올 때쯤에 횃불을 들고 오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오는 불빛이 위에 다 보인대요. 얼마나 그 장관인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감격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강단에 거기가 시원하니까 개들이 누워 계셔. 예, 개들이 그냥 시원한 것에 몇 마리가 누워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찬양팀이 있는데 기타는 줄이 몇 개 빠졌어. 근데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드럼은 우리 뭐 그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기름 놓는 통, 뭐 그게 예, 이제 북이에요. 그리고 이쪽 그 스네어 북이나 이런 것은 냄비 같은 걸 펴가지고, 예, 깡통 같은 걸 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저는 세상에 그 아름다운 그 감동적인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서 뭐 시계고 뭐 볼펜이고 그때 제가 아꼈던 파카펜인데 뭐 다 내놓을 수밖에, 다 줘, 여기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 감격 속에 예배를 준 중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한국말하면 영어로 한 번 하고 다시 그 원주민어로 해서 두 번 번역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 놀랍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 그때에 바로 그 교회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교회에 생각나게 하셨던 선명한 말씀,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예, 언어도 달라, 얼굴색도 달라. 그리고 저기는 그냥 문명이 차단된 곳이에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그들이 우리 같은 찬양을 불러? 그들이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해? 그들이 우리와 같은 말씀을 읽어? 야,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9편 1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복음의 능력. 야, 이들이 어떻게 믿었어? 어떻게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감격 속에 이런 찬양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드려? 우리가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 고백을 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야, 이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림도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 할렐루야. 천율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예? 우리가 알았게 설명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감격했어요. 감격. 예?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태도가 제가 바뀌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 속에 신앙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거기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세요. 신방 가더라도 준비해 간 말씀이 아니라 그 가정을 향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 성령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셋째로 사명을 주십니다. 예, 절 따라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성령을 소개할 때에 앞서 호처럼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헬퍼, 변호사, 변호자, 대언자, 애드버케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나를 돕는 자, 이게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 마침내 사명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는데, 그들은 세상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죠.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지막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으로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데 그 부르심은 두 가지 부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생명,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는 명이 있다, 사명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한석교회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다.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애로의 부르심,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애로의 부르심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령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인 거예요. 예? 내가 성령 받고 무슨 뭐 은사 체험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냥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봉사 헌신하고 뭐 자기 기준에 따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무엇을 주신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은사는 교회론 속에 필요한 것이에요. 은사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뭘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못 알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얻은 은사 가지고 돈벌이 한다. 기도해 줄게 해서 조금 좀 뭐 보이면 얘기해 주고, 예? 그 저 뭐예요? 전 보고 돈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뭐? 복채. 아니, 많이 가보셨나? 어떻게? 예, 복채를 주는 거죠. 복채를 주듯이죠. 이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내게 주는 은사를 내게 유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예. 좀 제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좀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들으셔야 돼. 다 같이 아멘. 예.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돈 내고 욕 먹는 분야가 있다. 그걸 말씀드렸죠. 헬스, PT 선생 돈 주고 PT 선생에게 PT나게 욕 먹잖아요, 그죠? 예? 예? 조금만 똑바로 하세요. 10개 뭐 하잖아. 저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또 누가 우리가 돈 내고, 우리 돈 내고 저기 공식적으로 그 욕 먹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 예? 정기적으로 검사 가면 두려워. 그 전에 열심히 일주일 전에 하면 뭐 살이 빠져. 예, 꾸준히 해야지. 가면 또 혼나. 예? 왜 살 안 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혼나고 오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그 건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 내고 때로는 저한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혼내겠어요? 자존심상한 여러분들을 누가 혼내겠냔 말이에요. 혼낸다고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해서 우리가 혼내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여러분 영혼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에 지방이 낀대. 지방 끼면 끝장이잖아요. 성인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지방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쓴소리, 예? 잔소리, 아니 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누가 하겠어요? 누가? 옆집 아저씨가, 옆집 목사님이 하겠어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무슨 TV 은행을 통해서 대신 여러분 저 진단받고 치료 받을 거예요? 예? 함께 사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위하는 사람이고 가장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사심 있어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받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 따라 살려고 사명길로 벗어나니까 온전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착한 일꾼, 이 사람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죠. 예? 기도한다 그러고 막 한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막 그냥 하고 자기 어떤 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구원의 부르심은 사명외의 부르심으로 이어가는데, 사명외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는 나타나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겸손이고 여러분 절제고 그리고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부흥회를 포함한 영성훈련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자, 진정으로 성령 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성도인 거죠. 제발 여러분, 이 교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나 아니면 경제 논리,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이사가 어디 있어요? 이사가 다 우리 종이지, 섬기는 사람이지,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적으로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에이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남일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고 미동도 없이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삶과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내 생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일의 역사와 내가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함께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셔 이끌어가는 우리의 아젠다가 있고, 우리의 속에 어떤 그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함께 가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모아가는 겁니다. 이 일 앞에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겸손으로 나타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요. 야, 이번 부흥회에 우리가 어떻게든 참여해야지 생각하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조율하고 방법을 찾아내요. 어떤 사람은 뭘 하면 먼저 항상 야, 이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핑계를 대야 되나, 어떤 합리적인 멋진 핑계를 대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 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영부영하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부흥회,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로 허투루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계획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섭리 앞에 우리가 이것에 관해 순종함으로 제자들처럼 새로운 삶과 신앙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요, 찬스라고 생각해서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내가 참석해서 은혜 받겠다는 마음을, 뭔가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아이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참석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이 뭐 회사에 무슨 일 있다고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누구 경조사가 없나, 이거부터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벌써 핑계를 찾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의 영향인 거란 말이에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면 그 계획이 있다 하다 그 계획을 어떻게 바꾸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짧은 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연탄 소재로 한 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너무 뜨거웠다, 야, 내 인생을 불살랐다, 내가 여기에 내 목숨을 걸었다, 그런 거는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저래 핑계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리 계셔서 오시는 거 정말 제가 뭐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귀한 일. 차가 얼마나 서울에 오기 중심에 올려 막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주기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건 짐승을 감사하고,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은혜 받는 자리에는 제발 여러분, 교회 멀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든. 예? 그래서 그럼 자꾸만 내 신앙을 합리하고 정당하면 신앙은 점점 퇴보하는 겁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심어요. 그럼 어떤 일이든 좋은 말이 안 나와. 예? 비판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결단해서 그 옛날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은혜 받을 때 아니에요? 다 같이 아멘. 그때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다시 한번 경험해보자. 어렵게 우리 한국감리교회, 우리 또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대표적으로 앞장서 이끌어가는 이 영성이 깊은 목사님 모셨는데 은혜 받을 기회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이런 참여하지 못하고 뭐 이러면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부흥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열어놨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늘 항상 그렇게 비평만 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영순 권사님의 남편이 김복식 성도님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겨울 지나서 이제 봄 되니까 저분이 하시는 일은 스킨스쿠버 학교, 제주도 이제 스킨스쿠버하고 배 뭐 낚시하고 이런 사업을 하세요. 가셔서 이번 주는 가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영순 권사님이 가긴 어딜 가? 부흥에 참석하고 가? 그랬더니 김복 성도님이 상담자가 되신 성도님이 네 알았어요 여보 하고 참석하시고 가신대요. 박수 한번 해요. 네. 그래야 은혜 받죠. 뭔가 저는 이번 기회에 김복 성도님 반드시 생애 기억날 만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많았어요. 겁쟁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믿음이 정말 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강한 용사, 거룩한 투사로 변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식탁, 영적인 축제, 바로 부흥회,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는 꼭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더 이상 집이 멀리 있다 핑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부흥회 참석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 근처에 숙박을 빌려서 거기서 머물게 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려워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유치부실 거기 새로 수리해서 잘만 하거든요. 다만 친구는 요즘에 친구 이렇게 대우해요. 빌려줘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친구 자 대우해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성교회 상의하지 않았지만 1부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들으셨는데 지난 우리 부활절 및 부흥의 준비 새벽기도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자. 그래서 겨우 모인 인원이 한 120명 되나 그래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말 안 듣는 분은 안 들어요. 우리 모여서 했는데 오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여성교회 직접 새벽 2시 반부터 준비한 그 김밥하고 컵라면하고 드시고 식탁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식탁교제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마음 나누고 가시도록 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 병원 예약 때문에 저희 집사람 빨리 가느라고 먹지 못하고 병원 갔다 와서 김밥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다 넣고 지금까지 먹은 김밥 중에 최고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김밥에는 앞서서 덴뿌라를 너무 많이 이게 넣어가지고 뒤쪽에는 덴뿌라가 빠졌어. 제가 먹은 김밥에는 덴뿌라가 없었어. 그런데도 맛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한 줄은 김밥이 덴뿌라가 있어 먹어보니까 이게 뭐서 맛이 차원이 달라. 얼마나 맛있는지. 그 여성교회 우리 부흥회 새벽기도 마지막 날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물론 김밥은 아니에요. 그날은 국밥으로 해서 함께 성도님들이 축제 기간에 축제의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기에, 한 분이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자의 마음이고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제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제대로 살자. 뭐 그냥 삐지고 막 삐뚤어지고 막 뭐 이렇게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맨날 뭐 누구 그냥 그 모여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모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뭘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보자.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그러므로 놓치지 마시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분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여러분 참석하셔서 야 부흥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반드시 놀라운 사건, 세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부흥회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여 은혜 받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꼭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에 또 하나 카이로스의 시간, 영적인 사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영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